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물론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혹독한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힘이 없나?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이 묻는 질문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AD 64년부터 67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아주 혹독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바울도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 거예요. 자, 너무나도 핍박이 몰아치니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려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 속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악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워야지 되는데, 핍박과도 싸워야지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징계하시는 거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심한 문제가 닥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가 당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면 가정 전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임하자 저들이 더욱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징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형편없이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만일 아들이 형편없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간데도 꾸짖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 아들이 남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승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분사인 무리에게 어떤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편없이 요즘 살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가 그렇게 말해요. 부인, 지금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범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엉뚱한 길로 나갈 때, 바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여러분, 나이가 오래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앞에 칠판 있고요, 칠판 옆에 몽둥이가 하나가 딱 걸려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랑의 매, 그렇게 써있어요. 이놈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손바닥 매. 그래가지고 매를 때린, 이것이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매를 때리시는데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세상 길을 가면서 곧은 길로 가야지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지 되는데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 들려가지고 좀 나쁜 짓 하고 저기 들려가가지고 좀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생활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맡겼던 것이 다 풀려지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안정되고요.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징계를 잘 받아야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징계를 잘 받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흔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무시해요. 이거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건 내가 큰 실수했네. 내 실수 탓이지.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우연한 일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면요,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 저쪽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근데 요나는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쪽으로 간 대신에 저쪽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나가지고 얼마 동안은 잠잠하고 좋았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도대체 이 날씨에 왜 이런 풍랑이 몰아닥치는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이렇게 이 배를 흔드시는가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면은 이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나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 폭풍이 임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 이 풍랑이 임한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차마 이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더 풍랑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니네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벌을, 멸망의 벌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요나는요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들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 때리신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내 삶의 부흥, 내 삶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낙심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복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를 저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매를 통해 가지고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매 아픈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요. 왜 맞는 거야? 왜 때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고 어떨 때는 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징계가 오래되면요 마음이 낙심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나도 안 되니까 자식을 살리려고 매를 때리는데 아버지의 본심은 모르고 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아빠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살 맛이 없다. 그러고 낙심하고 앉아있다면은, 원망하면서 앉아있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가, 이 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종종 성경은 이 징계가 나에게 복이라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욥기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매 맞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18절부터 쭉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징계가 임할 때, 매 맞을 때는 아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은요 여러 가지 환난, 큰 환난이에요. 너무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환난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진 않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기근이 와도 다 배고파가 하는데도 너는 죽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합니다. 저 집안은 망했어. 저 집안은 저주받았어. 저 집안은 틀렸어. 이제 끝장난 거야. 온갖 욕을 다 하지만은 그 욕과 구설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을 비웃어라. 멸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24절에도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얻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자, 징계받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난 다 망했다. 이제 다 손해봤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잃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들을 죽이려고 매를 갖다가 드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고쳐가지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살아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다. 자, 징계를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징계받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징계받을 때 해야 할 것 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 때리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유익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하니까 이놈아 겸손한 사람이 되라. 매를 때리신다. 우리가 너무 욕심에, 세상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요 이놈아 욕심 버려라. 매 때리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게 하시려고 매일 때리시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하고 도박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 이런 거 끊어버릴 수 있도록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사람, 야, 넓은 마음 가져라. 매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놈아 하나님도 좀 생각해봐라.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땅의 것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야 이놈아 저기 하늘나라도 있다. 너 죽은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는가? 그것은 회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받는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혜라는 면에서 볼 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봐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매 맞기 전에 자란 사람이에요. 매 맞기 전에 자란 사람. 2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매 맞을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매 맞을 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 강도가 세지죠. 그래요. 네. 처음엔 재산을 날립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이 나요. 아내가 집을 나가든지.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이제 몸에 불치병이 생겨요. 온갖 어려움, 점점 더 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최철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991년에 그 당시 유명한 만화가였던 이현세라는 사람의 제자로 이제 만화가 생을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중반서부터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이 성인 만화의 전성기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스토리들로 이렇게 막 그런 만화를 그리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성인 만화, 이 야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녔고요.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성인 만화를 갖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하면서 성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만화를 그리는데 돈이 막 들어와요. 얼마나 수입이 좋던지 하룻밤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300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화를 그리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 담배를 갖다가 피워댑니다. 하루에 2갑, 3갑을 갖다가 피워대는데 자기 작업실 안에 환풍기 2대가 돌아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자욱하니까 밖으로 뿜어내고 또 담배 피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침이 팍 나오는데 기침과 함께 핏덩이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이젠 피뿐만 아니라 고름도 모여서 기침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폐가 썩었으니까 이것을 잘라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수술하지 않고 놔두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수술 안 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수술해도 뭐 그렇게 완치될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낙심이든지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제. 그림도 못 그리고. 할 것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옛날에 어머니 읽어주시던 그 성경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공포, 막 두려움의 마음이 막 들려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쉽게 말하면요,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 말이었어요. 너 정말로 믿음이 있어?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 네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어? 그 말씀을 갖다 딱 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제 보면요, 자기가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건 거의 당연한 것 같은데, 도무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교회에 다녔지만은, 믿음 이만큼도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뻔한 거예요. 내가 만을 잘못 그렸구나. 온갖 나쁜 생각하면서 여자 벗은 거 만화로 그리고 성인 만화를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갖다 기도하는데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기도 마치고 나니까 피가 속에서 월컥 쏟아져.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수술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날이 이제 수술인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을 갖다가 들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가 완전히 엑스레이로 다 나오니까 완전히 폐를 드러내야지 되고 이거는 보통 힘든 수술이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폐를 갖다 찍었는데 완전하게 나은 것으로 딱 나온 거예요. 주치의가 들어오고 그의 인턴 옆에 있는 레지던트 의사들이 한꺼번에 딱 들어왔는데 도무지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치의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성경을 그렇게 읽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최철규라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 나쁜 만화 그리던 거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마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공부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요.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젠 옛날에 만화 그리던 실력으로 성경 공각 공부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갖다 그립니다. 주보를 그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6년에 걸쳐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갖다 6년 동안 다 그려가지고 이번 바로 돌아오는 9월 달에 책으로 출간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신문에 실린 거예요. 이번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전도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딸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었어요.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분에게는 징계가 축복이었어요.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징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한 징계는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것보다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잘못했네요. 저래서 잘못했네요.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못하던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매 맞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욥기 5장에 있는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신 것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호하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내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하지 않는 설교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매 맞아야 싼다면 매를 때려가지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의 내 삶이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매일 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뉘우칩니다. 하나님,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의 진로가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여 우리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게 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욕심부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만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결국 생각하지 않고 은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에 정말 휩쓸려서 살았던 것을 주님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주님 따라오면서 영적인 생활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생활하게 해주시고 평강한 생활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삶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전부같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변화되게 하시는 회개하고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처럼 변화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